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우리 2021년이 시작한 지 벌써 9일이 됐습니다.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고녀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짧은 내용이지만 짧게 단락별로 끊어서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 의한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누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계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표현과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연결과 또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유비처럼 비유처럼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성령이 이제 인도해 내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이렇게 드라이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뭘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나중에 두 번째 단락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굉장히 심플하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 이 단락을 세례 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서론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진행되어질 이야기의 서론처럼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가나 또 마태와 달리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날이 40일이라고 하는 금식 기도죠. 금식하고 계셨던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는 금식하고 계시는 맨 마지막 날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날수가 채 다함에라고 말하는데요. 그 마태나 누가는 이제 시험을 당하러 예수님이 나가셨으니까 광야에서 이제 나가셨을 때 바로 시험을 당하시고 오히려 마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이기신 후에 그 광야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계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늘에 소리가 있을 때도 물 위에서 올라온다든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실 때라고 그 기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이 그 시험하고도 관련 지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금식인데 무조건 그냥 굶고 계신다라는 게 아니지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잡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정점을 이루는 또 이게 중요한 일들인데 그것의 맨 마지막 부분에 시험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태나 마가와 이렇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다른 배경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저는 40일은 금식해 본 적이 없고 이제 신년 한국에 있을 때 신년마다 이렇게 9끼 정도 2박 3일 정도 금식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 굶주림의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40일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굶주림이라고 하는 게 배고픔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죠. 40일 정도 되면 이제 생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생사의 문제가 될 때 그래서 단순히 배고픔을 돌로 해결해 라고 말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이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네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그 죽고 사는 문제를 네가 결정해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네가 배가 고픈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음으로 네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하는 부분 속에 있다고 이게 그 40일의 금식의 맨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는 누가에서는 그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에 이제 요약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나 마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떡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왜 더 중요한 게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본능,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당장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내용이고 또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금식하신 40일의 마지막에 마귀가 나타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예수를 유혹한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라고 말하는데 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실제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여리고 옆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세례터가 있는데 그 터에서 시험산이라고 그래서 광야에 굉장히 높게 우뚝 그 산만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는 그런 산이 있는데 뭐 나무가 많은 이런 산이 아니고요. 광야니까 거의 바위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그 부분이 시험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는 두 번째 시험의 장면에 대해서 이제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지구가 돌듯이 그런 걸 보여줬을 거라고 영화의 어떤 장면처럼 상상해 보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의 그 마귀의 말입니다. 이 모든 권위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인데요.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을 권위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이제 파워인 거고, 또 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파워이면서 자신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이 권위라는 것 속에 있고,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내 힘을 발휘하고 또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선하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천하만국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권위인 거죠. 그 권위,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어떤 모습들, 천하만국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마귀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속에서 마귀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마귀가 자신도 모르게 고백해내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이 부분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결코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또 그 특별한 권위와 그리고 그것을,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줬다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게 주는,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넘겨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순위가 결정되어 버리죠. 하나님,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절한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굴복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그 표현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이라고 말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예배하면, 그 예배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모든 권위, 나에게 속한 모든 권위, 주권, 이것이 다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라는 걸 고백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고대의 황제나 또 이렇게 왕 앞에 신하들이 무릎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복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땅에 조아리면서 어떤 명령을 듣고 막 이러는 게 사실은 이 절하는 것에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너에게 그런 권세가, 또 그런 권위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만 그 권위가 있다, 그 권세가 있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유혹하지만, 예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는 거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가 당장 달려와서 아니면 종들을 시켜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이 마귀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시험 속에서 앞에서 이렇게 언급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라고 말할 때 그게 팩트로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이 마귀라고 하는 또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내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낼 때 우리의 신앙처럼 진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어서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조롱 같은 게 담겨져 있는 어투 속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요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이렇게 dare 한다고 그러잖아요. I dare you 이러면은 그 말을 듣는 애는 그 말을 한 애가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겁쟁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I dare you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표현으로 이제 뛰어내려라고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해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단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신다. 라고 말하고 그들의 손은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더구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이렇게 돌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있죠. 이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시험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이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달려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아빠를 부르는 것을 아빠를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제 그렇지만은 아빠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알고 싶어서 또 그 알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아빠에 대한 불신에서 아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믿지 못함에서 아니면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가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동기에서 나올 때 이제 같은 이야기이지만 시험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내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마귀의 동기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에 대한 도전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또 마귀가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명하라고 유혹한다. 예수께서는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응답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제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본능적인 죽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고백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어떤 돌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봐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네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내가 만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 막 달려오셔, 이제 이것들을 증명해 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네가 보여봐 이렇게 말하는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다 한 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또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얼마 동안이라는 부분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이렇게 테스트나 시험을 당하고 나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언제든지 찾아오는 부분이라고 뉘앙스 속에 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예수를 유혹하는 일에 실패한 마귀는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 있는다, 이렇게 그냥 본문 그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는 자라는 고백이 있었다. 이제 이 세례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신다. 초자연적인 경험 후에 예수님의 첫 경험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을 위한 필요의 결핍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먼지와 탁한 공기를 마시면서 저 하늘의 이상적이고 신비한 삶을 동시에 살아낸다는 이상한 경험이다. 몸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에 속해 살게 되어진다. 이 두 개의 세상은 너무나 다르고 공통점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긴장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신비하고 이상한 삶을 살면서 이 삶의 긴장감이나 흥분,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천국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과 긴장과 또 충돌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천국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내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받는 표현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또 이해하기 어렵다. 또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토대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도전을 항상 받는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반복해서 설교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초부터 점검되고 새롭게 도전되고 또 매일 경험되기 위해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은혜로 나를 살리며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 받음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 기도로 연결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 관계의 대화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의 40일 금식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마귀는 그 기도의 마지막 배고픔이 고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그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유혹은 배부르게 하고 태만하여 게으를 때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도 나타난다. 죽고 사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 죽고 사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나는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먼저 손에 쥐는 행위를 통하여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다. 마귀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단순히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내 생명과 내 삶의 주도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무엇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가?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다. 사람에게 사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말씀이 유지되어지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는 이 땅에 거하고 살고 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때에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해결된다. 생명은 주께 속한 것이며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귀가 속이는 자, 거짓말한 자인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인 양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은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말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죄와 그 죄에 노예된 이들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자이다. 자기 최면적인 고백이 아니다. 영적인 사실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를 위해 존재하고 그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루고 가치를 갖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숙이는 주권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이 경배의 삶은 내 삶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또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입에서 몸으로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과 도전 앞에서 나는 내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를 오늘 하루에 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지치지 않게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격려하시는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이시다. 나는 이 사랑을 경배하고 이 사랑에 대해 더 충만히 잠기고 적셔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의 가장 큰 유혹이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모양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유혹의 시작이다. 여기서 나는 자주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때때로 잠잠히 내가 생각하는 슈퍼 히어로처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일까 생각해 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위에서 마치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것처럼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능성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법은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부모의 방법이다. 나에게 최선의 방법을 통해 나를 도우시고 또 때로는 달려와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신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 다시 자전거에 앉기를 기다리시고 또 격려하신다. 때로는 차의 열쇠를 내게 주시고 운전하라고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신뢰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는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이유는 없다. 그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은 다른 방법을 통해 증명되어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며 신뢰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며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요청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이 감사하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유혹은 머리를 나는 새들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혹과 시험은 항상 내 주변을 맴돌다가 언제든지 나를 향하여 달려든다. 이 유혹과 시험은 내 스스로 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나는 이 유혹과 시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 내가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한바탕 울고 다시 일어나면 될 일이고 무릎에 흙을 툴툴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내 믿음과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과 같은 내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녀됨의 권세이며 자유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것이 내 믿음이다. 그래서 나태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랑이 나를 대장부처럼 세우고 허리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넣어 앞으로 걸어가게 하신다. 유혹과 시험, 고난과 도전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을 믿는다. 내가 달릴 때 오히려 땀을 식히고 상쾌함을 주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유혹과 고난이다. 나는 달릴 때의 온몸으로 느끼는 바람을 통해 나를 향해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한다. 그래서 유혹과 또 그 유혹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할 뿐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유혹의 이야기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삶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내 삶과 살고 죽는 것의 문제가 내 의지나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삶의 권세와 자유로움이 내 일상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아 그와 함께 죽었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에 의해 채워지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로 일하고 사역의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자로 살 때에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양 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일상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내 말과 행동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최선의 돌봄과 지지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경험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